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 5장 7절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리요. 아멘. 오늘 우리들은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8복 중에 이 5번째 해당이 되는 복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5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행복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본의 위대한 기업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쓰시타 전기의 창업주이기도 한데요. 한 번은 나이가 82세의 나이 때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중요한 손님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스테이크를 시켜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이 주방장을 불러요. 그래서 주방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자신을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무슨 자기가 실수를 한 게 있는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 초조해하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이크 요리하느라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스테이크 고기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기를 다 먹지 못하고 절반 정도를 남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테이크를 남긴 것은 제가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이제 80세가 넘으니 식욕이 떨어져서 다 먹지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보내요. 그리고 함께 그 미팅에 참석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리사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스테이크를 절반을 남긴 걸 나중에 그 요리사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요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쓰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정을 배려해주는 그 마음을 사람들이 참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역지사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보다도 훨씬 이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랐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mercy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엘레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해당이 되는 이 긍휼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compassionate heart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공감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감의 마음은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서적 공감이라는 것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측은지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측은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정서적 공감입니다. 또 이 공감에는 인지적 공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이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지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은지심은 정서적 공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역지사지는 인지적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정서적 공감도 가지고 있고 인지적 공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그 이상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상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어떤 감정을 가지시는지,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공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라도 여수의 한 바닷가에, 여수에 있는 바닷가에 한 92세 사셨던 김수남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문둥병이라고도 불리죠.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에 어려서부터 걸리셔서 손가락이 없으세요. 그리고 얼굴도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흉측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요.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젊은 정말 16세의 젊은 나이에 어떤 한 목사님이 문득병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분이 하는 부흥에 참석해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여수에 있는 한 시설에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이 권사님이 어렸을 때죠. 16세의 어린 나이에 살고 있는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남아, 배가 고픈데 밥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수남이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 번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와서 밥 좀 달라고 그렇게 허물없이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슬픈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개울가 가서 돌 미나리를 뽑아다가 그것을 씻어서 된장하고 같이 버무려서 보리밥에 함께 내어서 목사님 잡수시도록 대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맛있게 드시더니 수남이가 만들어줘서 그런지 너무 맛있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잘 지내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이 수남이가 발을 다쳤는데 그 발이 다쳐서 크게 골마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고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이렇게 될 때까지 빨리 이 고름을 빼버려야 나을 수 있다고 그냥 그 수남이의 발을 잡고 목사님이 입으로 그 피고름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수남이가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이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알고 복음 때문에 목사님 전하신 그 복음과 말씀 때문에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자기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때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바로 손영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그 아들 때문에 감사한 그 기도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분은 애양원이라는 시설에서 문둥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그렇게 돌보셨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 이 김승환 권사님 92세가 될 때까지 그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자신이 받은 목사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결국에는 기회가 됐을 때 그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영원 목사님이 행하신 그런 사랑은요, 그냥 정서적 공감,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정서적 공감, 또는 역지사지에서 나오는 인지적 공감, 그 이상인 거예요. 그 이상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수나미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 더러운 발에 그 피고름이 가득한 그 상처에서 어떻게 그 고름을 빨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건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불쌍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긍휼이 가지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외에 두 번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 forgiving heart라고 영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하면 원수와 같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려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니느웨 가가지고 3일 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맥혀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만 그냥 대충 전합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동안 전파해야 다 전파할 수 있는데 하루밖에 안 전했는데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뤄주시고자 하루는 뜨거운 햇빛에 자신을 가려주는 박농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박농쿨이 메말라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왜 박농쿨을 없애버렸냐고 막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네가 하루 피었다 지는 박농쿨도 그렇게 아끼거든 니느웨에 있는 그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가 갖고 있는 그 미움의 마음, 원수를 대하는 증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고 모욕하는지,
얼마나 많은 잔인하고 포악한 죄악들을 저지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 교훈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은 그 죄악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며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용서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5절의 말씀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멀시라고 얘기했죠. 자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움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이 빌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면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빚진 것처럼 여겨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듯이 긍휼을 뿌렸으면 그 긍휼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긍휼을 뿌린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내가 평소에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이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내가 가난해질 때가 있죠. 내가 병들 때가 있죠. 내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했었던 것을 그 이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그 긍휼을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 어떤 선행이 공로가 돼서 마땅히 받아내야 할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 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요, 유다 백성들을 굉장히 잘 돌봤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기근이 있어서, 가뭄이 있어서 먹을 양식을 거둬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에게 찾아가서 먹을 양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먹을 양식을 부자들이 빌려주면서 굉장히 많은 이자를 붙여서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집을 전당 잡고, 그리고 밭을 전당 잡아가지고 빌려준 거예요. 그것을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고, 밭을 빼앗고, 심지어는 그 자식들을 빼앗아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고, 이 유다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돕는 신하들까지도 품삯을 받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품삯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총독들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비싼 세금을 부과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했었는데 비싼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착취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매일 먹는, 매 끼마다 먹는 그 양식조차도 자기로 다 해결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양식을 걷어들여서 자기 배를 배불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신하들, 그리고 찾아온 손님들, 관료들, 거의 2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몇 끼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권세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니까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가난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그 모든 행동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느헤미야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제가 행한 이 모든 선한 행동들, 선한 일들을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휼히 여겼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괴로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정말 슬플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선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일이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를 도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행으로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측은지심의 정서적 공감을 가지고, 역지사지의 인지적 공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상속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내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될 우리가
저 지옥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갔던 우리가 완전히 180도 턴해서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의,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긍휼이 계속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까? 요나처럼 나는 끝까지 용서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셨던 그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물려달라 그래서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저 해외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했습니다.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얼싸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그리고 소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환영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 망나니와 같은 타락하고 방탕한 저 동생이 돌아온 것이 뭐가 좋다고 아버지가 소까지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시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동생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예수님 당시 때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은, 죄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모욕하고 멸시하였던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았던 그 둘째 아들 탕자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겸손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두 탕자들. 집 나간 탕자가 둘째 아들이었고요.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게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강팍하게 굴었던 첫째 아들은 집안의 탕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용서하는 방향으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 천국으로 가자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시려면 그냥 줄인 사람을 돕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만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심지어 문둥병자에게까지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신 예수님, 강도 만나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기꺼이 다가가 힘을 다해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문둥병 걸린 한 소녀의 그 피고름 나오는 곳을 입으로 빨아서 낫게 해주신 손혜원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기꺼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